아멘,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결말을 아는 자. 결말을 아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결말을 안다면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 우리 때는 2년 반이었는데 과거에는 3년이었고 지금 뭐 1년 6개월? 8개월? 네. 몇 개월인가요? 1년? 18개월. 1년 한 6개월 되네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군생활이 힘들어도 참아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뭘까요? 학교 안 가는 거. 시험 없는 세상에 사는 거. 빨리 어른이 돼서 학교 안 가도 돼. 근데 어른이 되면 또 직장에 나가야 돼. 돈 벌러. 그 끝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의 이 장례를 좀 치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라고 해도 발걸음이 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제가 그분의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말씀,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저는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되고 작정되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작정되고 예정되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라고 오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고 내가 예수님께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찾는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 또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병상에 여러 테이블이 있잖아요. 여러 이 침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 침실이 같이 있을 때는 커튼이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옆에 신방 왔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데 이 아버님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자기도 믿고 싶고 그 목사님께 자기도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으시다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과 연이 돼서 병상에 있는 동안 기도도 받고 또 복음도 듣고 또 영접 기도도 하고 병상에서 또 세례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남들이 듣지 못하는 천상의 예배, 천상의 찬송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소천하시기 1시간 전에 우리 오순철 시장님께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우리 아버님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남동구청 가다가 그 봄날 요양병원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해서 달려가서 이미 혼수 상태에 계시고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명해 가시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 간증을 다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어머님이 이 간증을 다 해주시고, 근데요 목사님, 나는 자꾸 듣지 못하는데 계속 예배 드리고 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옆에서 계속 누가 찬송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는 안 들리는데
자기 남편이 계속 옆에서 누가 말씀 전하냐, 누가 찬송 드리냐, 어디서 예배 드리냐 계속 부인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 남편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이미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천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찬양하나 봐, 누가 예배하나 봐, 누가 말씀 전하나 봐,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기도를 받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하고 집에 와 있는데 1시간 남짓 전화가 또 오순철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소천하셨다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장례 절차를 설명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구나. 제가 오수님한테 생전에 아버님 이름으로 어머님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아버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또 투병생활은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도 아버님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고 요청을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런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병상 옆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사용하사 거의 매일 오셨대요. 매일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찬송해 주시고 예배 드려주시고 그게 다 준비시켜 놓고 마지막 소천하기 직전에 저로 하여금 마지막 임종기도 아닌 임종기도가 됐어요. 기도를 드리고 하늘나라로 평안한 모습 가운데 안 믿는 그 가족들이 보기에도 그 마지막 입관을 하는데 어머나 표정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간수장들 그걸 뭐라 그러죠? 교도소에서 교도관님들이 마지막 사형수들을 또 끌고 가면은 그 마지막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형을 받으면서도 예배하고 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마지막을 찬양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고 죽기 싫다고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죽음인데도 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뭐예요? 그 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천국의 심판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실제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영어로 느끼고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병 목사님도 죽기 18일 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천국집을 다 보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와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밤 12시, 12시 반에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유언을 다 남기고 한 주 전에 좀 이렇게 서운하게 했던 큰 소리 냈던 그 딸에게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누가 내 장래에 말씀을 전해야 될지 누가 기도해야 될지 장송곡 부르지 말고 나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니 천국 환송곡 대곡이죠.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그 유언대로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로 온 성도들과 함께 감사드렸던 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그 결말이 뭐예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믿는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돌돌돌돌 떨어야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저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대요. 근데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근데 우리가 결말을 봤어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욥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욥기 성경. 욥기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욥기 1장을 한번 펴주시고 욥기 1장. 자, 그리고 저를 봐주세요. 욥기를 펴주시고 저를 봐주세요. 지난주에 욥의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7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찢으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어요. 재산을 찢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집을 찢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녀, 건강, 아내, 존경, 친구, 그래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참 주인이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찢을 때는 여러분들이 탄성 소리를 낼 만큼 쉽지는 않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욥의 결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대요. 이따도 한번 살펴볼 테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욥이 했던 게 뭐였어요? 반전이었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있어요. 한별아, 욥이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뭐 했다고요? 그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놀랍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근데 욥의 마음은 이거는 반토막만이에요. 반토막만. 자, 우리 한나가 앞으로 한별이가 앞으로 나와 봅시다. 목사님하고 드라마를 찍을 거예요. 드라마. 일로 와봐봐. 한별이 목사님하고 드라마를 찍을 거야. 드라마. 아침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곤하지. 자, 목사님이 욥을 할 거야. 저기 화면 봐봐. 보여? 글씨 보여? 목사님이 욥을 연기할 거야. 글을 읽으면서. 그럼 그 아래 욥의 친구들이 나와. 욥의 친구들이 막 욥을 생각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야. 위로인데 위로가 안 돼. 그것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욥의 두 번째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한별이가 연기를 잘해야 돼. 알겠지? 리얼하게 한번 해봐. 목사님도 한번 해볼게.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내가 아예 엄마 뱃속에 임신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생일이 이토록 저주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봐. 죄 없이 가난한 자가 있었을까? 악의 발을 잡고
죄를 삼았는데 뿌린대로 거두는 게 아니고. 땡땡땡. 너는 연기는 하지 마. 우리 태희가 한번 나와보자. 태희. 태희가 한번 나와보자. 박수를 격려합니다. 그래, 잘 생각해봐. 이렇게 좀 감정을 넣어서 말 잘하는 게 소원이잖아, 그렇지? 네, 한번 연습해 보는 거야. 자, 시작. 잘 생각해봐. 좋아. 계속 읽어야지. 죄 없이 망한 나가 있었는가?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었으니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아이고, 무슨 말인가, 친구. 격려 한마디면 되는데 힘이 될 텐데 지금 나를 나무라는 건가? 그동안 나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네. 그래서 우리 1년 1독도 하고 어성경도 하는 거 아닌가? 혹시 다른 자녀들이 엄청난 죄를 지어 당신이 그 죄값을 받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보게나. 무슨 소리? 우리 주은이 지연이를 알지 않는가? 1, 2, 3, 4기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네. 나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싶다네. 하나님,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싶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오히려 자네의 죄를 봐주셔서 이 정도 벌을 내리신 게 아닌가? 아이고, 골 때리네. 자네들은 마치 돌팔이 의사와 같네. 나를 정확한 저울로 달아보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실 거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악인들이 잘 살고 장수하는지, 그 집 애들도 정말 팍팍 잘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현실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착취하고 뺏어 먹으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란 말인가?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게. 이런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대답을 못한다면 나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네. 어르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분이 사람에게 뼈마디가 쓰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실 때는 뭔가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수. 태희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조금 연기가 조금 뭐 연습을 안 했는데 갑자기 시켰는데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욥의 메일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대화로 요약을 해봤어요.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이제 지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데 내가 좀 처음 욥이야. 끝을 몰라. 그러고는 오늘 갑자기 아들 재산도 다 날라가고 자녀들도 하루 아침에 다 죽게 되어지고 내 몸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내 몸을 퍽퍽 끓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위로랍시고 와가지고 지금 한마디 찌는, 너 죄 지은 거 아니야? 너만 하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죄 없어. 니네 자녀들이 혹시 너 몰래 범죄한 거 아니야? 근데 욥이 실제로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속죄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죄 지은 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잔치하고 포도주 마시고 하면 좀 취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 잘못할 수 있잖아. 혹여라도 범죄했을까봐 그 잔치가 끝나는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녀들을 관리했던 인물이 욥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이었던 거죠. 재산을 잃어버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예배하며 찬송했던 욥에게 친구들이 끊임없이 와서 한마디 위로면 되는데, 사실 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족에게 사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례가 나거나 하면 사람들이 같이 와줘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도들이 많이 가면 그 사람들도 오고 이래요. 그 전에 큰 교회 있을 때 성도들이 막 20, 30명씩, 어떨 때는 50명, 80명씩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안 믿는 가족들도 절절절절절 매요. 그러면서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정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면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잔치집에는 못 가더라도 상가집에는 꼭 가야 된다.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가서 많은 말이 필요 없고 그냥 함께 있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위로만 해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말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나름 이 친구들은 철학자였던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좀 알았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인생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욥의 마음이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욥의 중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라도 알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욥, 내가 너 앞으로 시험을 줄 건데, 고난을 줄 건데, 이 고난은 너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야.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나한테 와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시기가 나서 너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욥이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인 줄 아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입니다. 자녀 때문입니다. 복 때문입니다. 라고 참소하니까 내가 너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러면 한번 참아볼 만하겠죠. 아니, 그래도 그 이유를 알아도 못 참겠지만 그래도 이 답답한 심정에 이유라도 알면, 원인이라도 알면 조금 견딜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대답을 기다리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데 친구들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욥의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 요약하면 하나님,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언제가 끝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 잠깐 읽어봤지만 수많은 질문들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지혜로 구름 세울 수 있냐? 하늘의 별들의 궤도는 누가 정하고 운행하고 계시냐? 아침에 뜨는 해와 밤에 뜨는 별들의 자리는 누가 정해줬느냐?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라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왜 교회 가는데 불편하게 장대비를 내리는지 너는 아느냐? 아직도 가을이 된 낮의 햇살은 왜 이렇게 뜨거운지 너가 아느냐? 이번 여름은 왜 이렇게도 무더웠는지 네가 아느냐?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저 나무가 푸르른 잎사귀가 초록색이 되고 이제는 점점 노란색 단풍이 들면서 떨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또 다시 봄이 되면 피어나는 그 이유를 네가 아느냐? 이 원리를 아느냐? 이것을 누가 지었는지, 누가 창조했는지,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는지, 누가 창조주고 누가 하나님인지 내가 아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문 앞에서 욥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4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결론. 근데 이 결론에서도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2장을 결론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42장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자, 욥이 하나님의 폭탄 같은 이 질문 세례를 받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어떠한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마음대로 깨뜨릴 권한도 있고 천한 그릇, 귀한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 어려움을 준다 한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따져 물을 수 없고 이유를 물을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인과응보 원리,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악해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고 선해도 못 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나를 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잠깐이라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신 그것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선물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친구들과 변론했던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죄가 없고 우리 자녀들은 죄가 없다고 말한 그 변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나 이상윤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나 이상윤이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도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그 한 사람이 나였음을 깨닫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던 이가 나였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기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에 소리내고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내가 이거를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 42장 7절부터 9절에 결론이라고 나와 있죠.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저주의 소리를, 책망의 소리를, 비판의 소리를 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방법이 뭐였냐?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용서의 권한을 욥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쭉 나와서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욥의 결말이 없어서 갑절의 축복. 그죠? 갑절의 축복. 그리고 자녀는 10명 있는데 그대로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들은 이쁘고 아들들은 잘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갑절의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순주 집사님, 우리 현호와 현준이를 잃었는데 더 잘생기고 더 예쁜 내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감사 이유가 될까요? 감사 이유가 될까요? 안 되죠. 왜?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죠? 우리 강성민 집사님, 민재와 은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더 순종스러운 두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갑절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갑절의 축복과 자녀들을 주시고 4대를 본 것을 복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가장 큰 복, 또 욥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그 갑절의 복이 뭔 줄 아세요? 아까도 이번에 읽었던 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욥에게 가장 큰 위로요 복이었던 거예요. 자녀를 잃었어도 재산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영상 봤지만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과 오문주 집사님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대화.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 그거 멋진 말이지만 그대로 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그런데 말기암, 사기, 아내 말기암, 사기,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 너와 나는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다. 고난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 5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자비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둬 가셨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욥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 거예요. 그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데, 그죠? 데려가고 안 줘도 되는데, 그분은 이미 자녀를 데려가면서부터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복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예수 있는 일 때문에 때로 고난받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손해받고,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욕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일어나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보장해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떠한 공격,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련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